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문제가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좀 완전한 교회를 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가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고민을 하시다가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저도 아직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찾아다니시다가 꼭 그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를 찾으시거든 우리 성도님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완전한 교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면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불완전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좋은 병원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병원일 겁니다. 환자를 잘 치료하면 그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병원은요,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일 겁니다. 그러면 그 병원처럼 좋은 교회는 어쩌면 불완전한 성도가 많이 찾아오는 교회,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처럼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헐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축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은 그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어떤 완전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위대한 기업의 7가지 경영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기업, 위대한 조직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데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야 하고 인재,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전략, 세일즈 프로세스, 고객 경험들 이 7가지가 충족되어지면 좋은 공동체, 좋은 기업이 되어진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예수님의 비즈니스 플랜, 예수님의 플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확보한 인재는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인재들을, 좋은 인재들을 뽑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케팅 전략도 아주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라는 건 정말 그 좋은 공동체였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명하여 떡되게 하라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공하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든다는 이 소문만 나면 정말 엄청난 공동체를, 엄청난 인재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은 들어주셨습니다. 돌로 떡 만드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일까요? 떡과 포도주 두 단어를 써놓고 보니 예수님이 떡은 싫어하시고 포도주는 더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왜 포도주는 되고 떡은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한참 고민하다 우리 성찬식 때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죠. 가운데 있는 부호를 바꾸면요, 떡과 포도주로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주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은 돌로 만든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주시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도 자신의 피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바로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 세우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음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LA 필하모닉의 지휘자입니다. 24살에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데요, 엘 시스테마라는 아주 그 가난한 가정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이 공연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봤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휘자가 지휘하고 있는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볼작의 심포니 넘버 9입니다. 4악장이고요. 제목은 신세계로부터, 신세계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듣는 순간 여러분 뭘 생각나십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조스 영화를 떠올리시고 계십니까?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자, 여러분 클래식을 감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십니까? 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 이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음악을 감상할 때 이게 막 참 좋다라고 할 때 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 감상, 클래식은 따분하니까 트로트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현대 무용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현대 무용은요, 한국의 최고의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한예종에 현대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올렸던 작품입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이 작품을 올렸습니다.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이 몸짓 하나를 통해서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가 무엇일까요? 뭘 표현하려고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어떤 한 교수님께서요 30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무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교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교수님이 이 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의 뒤통수를 탁 때리며 내가 그걸 말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30분 동안 이렇게 뛰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한예종 학생들의 이 작품의 이름은요 다잉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전혀 못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감상 포인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제가 음악과 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4개의 그림 중에요 4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어떤 것은 현대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어떤 것은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장난친 그림이 있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거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네 번째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아이가 그린 그림일까요? 어떤 것이 예술가의 작품일까요? 다 작품 같고 다 장난 같고 그렇죠? 네. 저 한 작품만 현대미술가의 작품이고 나머지 3개의 작품은 어린아이의 장난이랍니다. 뭐가 예술이고 뭐가 장난일까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좀 잘 맞춰보십시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4개의 그림입니다. 뭐가 예술가의 작품일까요? 네, 이번에는 2개가 예술가의 작품이고 2개는 어린아이의 장난이었습니다. 자, 뭐가 예술이고 어떤 포인트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감상 포인트가 될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지식만큼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분량만큼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전혀 문제될 것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밥인가요? 똥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변화될 거 바뀔 겁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쯤 있을까요? 위장 어디 대장쯤 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길이 한 길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그 한 길 속에 어딘가에는 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어딘가에는 이미 변한 것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한 통 속에 같이 섞여 살아가는 것, 그거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경계선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는 3개월마다 다 죽고 새로운 피로 바뀌어집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우리의 피가 죽어서 새로운 피로 바뀌어져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진짜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고 자기를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는 끝까지 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게 죽음과 삶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고 또 살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밥과 똥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멋진 풍경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30년, 4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이제 5개가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내가 하나님을 5개 알면 모르는 게 5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저 수평선처럼 하나님은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가는, 수평선은 잡을 수 없습니다. 가면 그 수평선은 더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양, 내가 20년, 30년 동안 믿었으니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랫동안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우쭐대며 마치 인생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쓸모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렸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몰라지는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아는 것이 없으니 진리는 없다, 그리고 허무주의로 나아갑니다. 아니요, 진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일부분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한 거울처럼 보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분명히 있으나 우리의 능력이 한계로,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희미하게 알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메꿔주며 사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그 사랑으로 덮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거 하니? 건강한 삶은요,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거 하니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그 모든 문제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진 인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랑을 훈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건강하고 잘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